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6쪽에 있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순전하신 날까지의 요령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같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 본문을 통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는 제목으로 첫 번째 시간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신약 성경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공관복음이다, 사대복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복음서입니다. 주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말씀이 사복음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마태복음은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누가복음은 사람으로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 특히 요한복음에 보면 7가지 나는 무엇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것이 모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증거를 나타내는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이 사복음서가 바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사역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면 이제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사도행전의 이 시작, 사도행전에서는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 사도행전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기를 기뻐하고 기꺼이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을 세상의 어떤 것보다 큰 영광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 3장 8절에 나오는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이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빌립보서 3장에 나오잖아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그 중에도 야곱 지파 중에 베냐민 족속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거기다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은 팍스 로마나, 마치 미국 시민이 대단히 자랑스러운 것처럼 그 당시에는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면 이것은 무소불위의 그런 권세를 가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는 또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고 그래서 다메섹까지 가서 주의 제자들을 핍박하려고 잡으려고 이렇게 달려왔는데 그런 사람이 사회적으로나 혹은 또 그 당시 이 유대교에서나 대단히 뛰어난 사람, 거기다가 학문으로는 가말릴 문화의 수제자였고 그런 그 사람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자기가 가졌던 그 가치관과 사고방식이 완전히 무너져버렸어요.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 8절에 그 고백, 자신의 모든 가치관과 사고방식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는 고백이 바로 3장 8절에 나오잖아요.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비하면 모두가 뭐라고요? 배설물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을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가장 고상한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이 바울뿐만 아니라요, 안디옥 교회를 세운 그 이름 없는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들도 다 이런 고백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그들이 일평생 주님을 자신의 인생의 인도자요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삶이 오직 주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는 분이 바로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신 바로 성령 하나님이 그 놀라운 역사를,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사실 사도행전이지만 더 엄밀하게 말하면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며칠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고요? 본문에는 40일 동안 함께 있으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왜 하셨을까?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자들은 아직까지 하나님 나라가 임함이 이때에 오니까 할 때의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들이 당하고 있는 현실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나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당하는 현실의 고통이 무엇입니까? 오랫동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들의 역사가 그렇잖아요.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그리고 가나안의 노예로 살다가 아수르의 지배를 받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거기다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이 택하신 이 민족의 역사들은 노예의 역사밖에 없을 정도로 고통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들의 마음속에는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바라는데 그것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그들에게, 너희들에게 임할 하나님 나라는 그런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11장 17절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너희들이 로마의 식민지로 살든, 그리고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그런 삶을 살든, 고령화 사회로 인해서 나이 많은 사람들이 오래 살고 장수하는 건 감사한 일이지만 생활비를 걱정해야 되는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런 삶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이 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그것을 배워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두 가지인 줄 모릅니다.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성령의 약속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것은 구약에도 약속되어진 것이에요.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보니까, 요엘서 제가 읽어드리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것이 구약에 약속되어진 성령님이 오신다는 이 약속이 요엘서에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도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24장 49절에도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어질 때까지 너희들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거기다가 우리가 한번 잠깐 찾아보면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이렇게 이방인에게 미치게 된다는 게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이방인에게 옮겨졌다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성령의 약속이 성경 곳곳에 약속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이제 그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서 보게 될 것인데, 이 약속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 약속을 기다려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의문이 생겨요. 도대체 첫 번째,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는데 그 성령을 받는 게 무엇을 뜻하는가? 성령 세례가 무엇인가? 그리고 또 이 두 번째 의문은, 그럼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느냐? 이 의문이 생깁니다. 또 세 번째는, 그럼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문은, 그럼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 네 가지를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의문들이에요.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령 세례가 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세례라는 것은 정확하게 침례를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영어로 하면은 밥티즘입니다. 세례, 침례. The baptism 하는 것은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것을 침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침례, 물속에 완전히 잠기듯이, 그러니까 성령 침례, 성령 세례라는 것은 물속에 사람이 완전히 잠기듯이 성령님께 완전히 사로잡히는 것, 성령님이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시는 것을 성령 세례 혹은 성령 침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의 세례는 회개에 대한 세례였는데, 그러면 그것은 뭐냐? 우리가 구분해야 됩니다. 요한의 물 세례는 죄에 대한 회개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나 요한의 물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죄 사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우리 죄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한의 물 세례와 다르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이 그거잖아요. 5절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세례의 뜻을 먼저는 우리가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그럼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시느냐?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느냐? 그것은 첫 번째,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오신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대표적인 기준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성령님을 모셔드릴 수 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성령님의 강림은 기도로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가 요한의 다락방도 결국은 기도로, 거기에 보면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누가복음에도 그러한 기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세상 부모가 아무리 악하더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줍니다.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좋은 것, 마태복음에는 좋은 것이라 그러고 누가복음에는 그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다. 우리가 로마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15장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직접 들은 게 아니고요,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500명이라고 분명하게 그 숫자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직접 눈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부활하신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바로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4절 5절입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비올 때까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500명 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것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성령을 받기까지 기도한 사람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120명입니다. 나머지 380명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순종하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목격한다면 얼마나 황홀하겠습니까? 귀로만 듣던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눈으로 볼 때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얼마나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그 놀라운 체험을 한 사람들이 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체험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체험을 하게 하시는 것은 뭐 하게 하시려고? 순종하게 하시려고 영적인 체험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죽을 병에 걸렸다가 기도를 하고 기도를 받아서 그 병에서 나음을, 의사도 안 된다는 그 질병에서 고침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신용불량자가 될 거야. 사업이 망해서. 그런데 놀랍도록 하나님이 도우셔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건지시는 것을 체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체험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서 고백이 되는지 몰라요. 연예인들도 얼마나 많은 간증들을 합니까? 그것을 우리는 체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에요. 예수님이 건져주신 체험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체험이 정말 중요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체험은 뭐 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고백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오직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이 나에게 신이었던 그 잘못된 가치관에서 돌아서서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을 고백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체험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환상을 보기도 하고 꿈을 꾸기도 합니다. 놀라운 체험들을 합니다. 그러나 체험만 하며 신앙생활이 그게 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체험은 오직 순종하게 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500명이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했지만 그들은 380명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순종했던 120명은 그래,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우리에게 이 피어질 때까지, 내려올 때까지 나는 기도를 멈추지 않을 거야. 나는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주님은 분명히 나에게, 우리에게 약속하셔서 우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고 분명히 약속하셔서 나는 그 말씀을 믿어. 그러면서 순종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던 그 120명에게 성령님이 전부 각 사람에게 임하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순종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진짜 복은 뭐예요? 영적인 복입니다. 물질은 있다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이 날마다 인도하시는 것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영적인 복이야말로 그것이 세상에 없는 복이에요. 그들은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했기 때문에 그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어떻게 성령님이 임하시느냐.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5절을 보면 이방인인 한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신, 그 가정에 임하신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그 사람을 우리는 고넬료라 하는 로마의 백부장, 로마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 가정이, 특히 고넬료가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들고, 그러니 그때만 해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를 믿고 있었어요. 그랬던 그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이제는 구원이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옮겨졌다 하는 놀라운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을 듣고 있을 때에 성령님이 고넬료뿐만 아니라 그 집에 있는 모든 식구와 하인들까지도 성령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에도 성령님이 임하시고 또 에베소에도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러니까 이건 마가요한의 다락방에서 일회적으로 있다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그것은 마가요한의 다락방에서 단 한 번 있는, 그리고는 끝이야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계속 보면 그 약속은 일회적인 약속이 아니잖아요. 구약의 요엘서와 누가복음과 이사야서나 혹은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이 놀라운 사실들은 고넬료의 집에도 사마리아 성에도 에베소에도 지금도 계속해서 성령님의 이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이 성령님의 오심으로 교회가 창설이 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첫 번째,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성령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해야 할 말을 우리 입술에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다못해서 우리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라도 면접을 할 때 면접관 앞에서 떨리지 않고 내가 준비한 모든 것을 말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담대해야 되고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되고, 내 입술에서 내가 생각하는 준비했던 것이 잘 이야기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가 드물잖아요. 그 하나마저라도 그렇게 내가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고 정말 그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갑질 않는 사장을 만났을 때, 그런 상사를 만났을 때, 그때 우리는 얼마나 떨립니까? 내가 이 직장에서 나가게 되면 또 구하기가 힘든데 내가 참아야 되나? 내 마음에 평안이 없게 되고 두려움이 오고 떨리고, 그런 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때에 성령을 체험한 사람은 성령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얘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불 가운데 가더라도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하고 물 가운데 가더라도 물이 너를 살리지 못할 것이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씀이 내 입술에서 내 마음에서 떠오를 때에 내 마음에 들어오던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 마음의 평안과 하나님이 앞으로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이 믿어지는 놀라운 역사.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현실을 바라보고 두려워하는 우리의 두려운 마음이 마음에서 떠나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한다고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공포가 떠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면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이 바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2장에도 보면, 요한일서 2장 말씀에 보니까 20절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27절에도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고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 놀라운 것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이 권능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핍박합니다. 그리고 악한 영 마귀도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은 성령님의 권능을 받으면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쫓아내고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성령님의 권능으로 인해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증해 주십니다. 세상 사람을 우리가 만나더라도 누군가가 우리를 보증하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대단한 기업에 들어갈 수 있을 때에 수없이 많은 그러한 대기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기업은 7배수, 10배수까지 뽑잖아요. 최종 면접까지 가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도 예를 들어서 회장의 친척이나 이런 사람이 보증을 해주면, 그러면 면접에서 알게 모르게, 그것이 물론 불의하지만 세상은 불의한 방법으로 다 뽑잖아요. 그러니 그렇게 보증만 해줘도 얼마나 수월한 인생을 삽니까? 그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 도장을 꽝 찍어주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도장을 찍어주시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그 성령님이 보증하시는 도장이, 불도장이 찍힌 것을 보고 얼마나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부으신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보증을 그렇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러한 것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이 성령을 받아야 되는 그 이유와 목적, 그것을 우리는 알았는데 과연 우리의 삶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령을 우리가 받으면 우리는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라는 게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회개가 무슨 뜻인지 압니다.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그게 쉽던가요? 잘 안 됩니다. 회개가 정말 어려워요. 많은 사람들이 죄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게 잘못된 것을 생각하지만 회개를 안 하니까 나중에는 무감각해지잖아요. 회개는 바로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마음을 두드리시는데 그것을 돕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 성령님이 그 회개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고 나가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할 때 놀라운 것은 시편 103편 12절에 동이 서에서 문 것 같이 우리 죄를 다 옮겨버리시잖아요. 그 놀라운 복을, 그 회개의 복을, 그것을 우리가 받았지만 얼마나 많은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속에 너 그럴 수 있는 거야, 교회 다니면서 뭐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서, 그러면서 회개를 못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에게 회개를 하도록 도우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말과 행동이 담대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너무너무 두려운 현실이잖아요. 홍해바다같이 도무지 건들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얼마나 많은 불의 속에서 우리는 힘이 없잖아요.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말이 담대해집니다.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시는 걸 나는 믿어.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고난 가운데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 속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 나만 어려움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고 생각하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 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어. 분명히 내 현실은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기쁨이, 평안에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복이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복음의 열정으로. 그래, 내가 이 구원받은 것, 이것은 나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니까 가는 곳마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서 돌을 받고 예수님을 전하다가 그렇게 돌을 맞았어요. 빌립보 감옥에서는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신라와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저주받아 지옥에 떨어져야 될 인생인데 나를 구원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나를 이방인의 사도 그 삼으신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격이 돼. 그래서 그 복음의 열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고난 가운데도 기뻐하고,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의 열정이 뜨겁게 그 마음속에 일어나니까 선교를 다니면서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핍박을 받아 감사할 수 있었던 것, 기뻐하라, 감사하라, 끊임없이 바울이 고백했던 그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성령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변화가 그에 있었던 거예요. 그전에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인 유대교를 섬겼지만 그런 기쁨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러면서도 천사 같은 얼굴이 있는데도 그게 이해가 안 돼 죽음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그 바울이었는데, 성령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은 바로 이 성령 체험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의 삶은 구원받은 자로서 구별된 삶을 마땅하게 여기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해, 이것을 마땅하게 여기는 놀라운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도행전 1장에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너희들이 성령을 받는 것이다, 성령의 약속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120명이 기다렸다가 성령 체험을 하고 그들이 온 세계를 다니면서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것처럼 고난이 와도 고난 속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기뻐하며 살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복음의 열정이 뜨거워져서 거기다가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주님이 나를 건지실 것을 나는 믿음, 나는 세상 예전에 살던 삶으로 나는 다시 잘못된 그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없어 하면서 끊임없이 이렇게 새 사람이 되고 난 다음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는 삶을, 그리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고 사모하며 살았던 그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모두가 성령 체험에서 그런 거룩한 삶을, 능력 있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성령께 완전히 사로잡혀서 이 세상은 갈수록 불의해지고 세상 방법으로 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에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은 새로운 차원의,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록을 이제부터 이 사도행전이라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될 터인데,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사모하고 이러한 삶을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